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하기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물어봐요. 진짜예요? 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네?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좀 어렵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좀 복잡한 것 같기도 하고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히브리서는 그렇게 달리 생각해 보면 그렇게 어렵고 복잡한 게 아니고 간단합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좀 줄여서 설명해 보자면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바로 믿으면 시험에 들 일이 없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아주 극심한 박해가 왔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는 유대교로부터 아주 강한 미혹이 이렇게 그들에게 다가옵니다. 이런 극심한 박해와 또 극한의 어떤 미혹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기독교를 떠나서 예수님을 떠나서 유대교로 돌아가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그때 이 편지를 썼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떠나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어떤 시험에 빠지고 배교하는 일들이 이런 박해와 미혹 때문일까라고 하는 거지요.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은 그들이 그렇게 배교하고 시험에 빠지는 이유가 이런 극심한 박해나 미혹이 분명 영향을 줬지만 그것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근본 이유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믿음이 바른 믿음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시험에 빠지고 배교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예수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으면 시험에 들 일도 배교할 일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저녁 시간에 주일 오후 찬양 예배나 수요일 저녁에 창세기와 또 다니엘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은 창세기에서는 요셉의 이야기를 공부하고 있고, 다니엘서에서는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미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이야기, 또 이번 주 수요일에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렇게 사랑받던 아들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사서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겨우 목숨을 건지고 남의 나라 노예로 팔려갑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분합니까? 여러분, 노예로 팔려간 것뿐만 아니라 또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고 억울한 옥살이를 3년 동안 합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분할까요? 시험에 들 충분한 조건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 속에 들어갑니다. 시험에 빠질 만한 조건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도 그렇고 사드락이나 메삭이나 아벳느고나 다니엘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극심한 고난, 억울함, 원통함, 이런 환경 속에서 시험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더 믿음을 드러내고 또 승리하고 성공하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여러분, 하루 이틀 박해를 받거나 하루 이틀 시험을 당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5년, 10년, 15년 긴 세월 동안 억울한 일을 계속해서 당합니다. 그런데도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옥에 있을 때 요셉의 옥중 생활을 한마디로 성경은 표현하기를 형통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감옥 안에서 형통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아무리 형통해도 감옥 안인데. 근데 성경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요셉은 형통하였다는 거예요. 옥중 생활을 한마디로 표현하기를 형통했다는 거. 여러분 요셉이 시험에 빠져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눈물 콧물 쏟아가며 하소연이나 하고 앉아 있으면 그런 표현을 썼겠습니까? 여러분 그 억울한 환경 속에서도 시험에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갔다가 체포돼서 억울한 옥살이를 5년 넘게 합니다. 가이사랴에서 2년 넘게 하고요. 또 1년 넘게 포로로 끌려오는 과정이 있었고, 그리고 로마의 옥중에서 또 2년을 옥살이합니다. 여러분 시험에 들 만한 환경이 그것보다 어쩌면 더 완벽하게 갖춰질 수 있겠습니까? 바울도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실컷 매를 맞습니다. 아니 뭐 나쁜 짓 한 게 아니라 복음 전하다가 붙잡혀서 매를 맞고 그리고 풀려납니다. 그때 제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매도 맞을 수 있다 하는 사실 때문에 감사하고 감동하고 감격했다고 말합니다. 아니 얻어맞고 감동하는 사람은 처음 봅니다. 세상에 그렇게 매맞고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 아니 세상에 매를 맞고 뭘 감사할 게 있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나 요한은 바로 얼마 전에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날 밤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도망쳤던 자신들의 모습이 생각났거든요. 근데 불과 얼마 시간이 지난 지금은 주님을 위해서라면 죽을 수도 있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어떤 매를 맞고 어떤 수모를 당할지라도 기꺼이 그것이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당할 수 있는 사람, 기쁨으로 그걸 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그 사실을 생각하면 감동이 있는 거예요. 시험 받아야 될 자리에 오히려 감사하고 있고 오히려 감동하고 있습니다. 바뀌어진 게 뭡니까?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그들로 하여금 그 환경 속에서 시험에 빠지지 않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1월 1일 날 공주 성결교회가 불이 났습니다. 1월 1일 첫날 사람들이 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교회가 불났습니다. 새해 첫날. 여러분 시험이 들만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와서 불을 껐습니다. 근데 불을 끄다가 장로님이 그런 말을 합니다. 불 끄지 말자고. 아니 불이 났으면 꺼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불 끄지 말자는 겁니다. 그리고는 사람들 앞에 말합니다. 1월 1일 첫날 교회가 불탄 건 우리가 생각할 때 은혜 같다. 이 교회가 낡고 비도 새고 그러는데 새롭게 교회를 지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 같은 느낌이 든다. 그러니 우리가 감사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건축을 계획하고 새롭게 어떤 교회를 만들 계획들을 세우자. 사람들이요 하나도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지 않고 그날부터 마당에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공주 제1성결교회가 그때 건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농군학교 김영기 장로님이 그 가나안 농군학교에 개사가, 굉장히 큰 개사가 있는데 수만 마리 닭이 거기 들어 있습니다. 어느 날 불이 났습니다. 사람들이 다 불을 끄려고 양동이에 또 뭐 어쨌든 물을 퍼가지고 불을 끄려고 덤빕니다. 불을 끄려고 하다가 김영기 장로님이 마이크를 들고 말합니다. 불을 끄지 말고 모든 학생들은 다 모이라는 거. 그리고 불타는 그 개사 앞에 다 모였습니다. 장로님이 마이크를 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 불타는 닭장을 한번 보십시오. 지옥이 아마 가보지 않았지만 지옥이 저와 같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 불타는 닭장 안을 보고 지옥을 생각해 보라고. 닭이 다 타 죽었습니다. 수만 마리 닭이 타 죽었습니다. 나중에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아니 닭이, 그 많은 닭이 다 타 죽는데 불을 끄고 또 문이라도 열어서 닭 몇 마리를 살려내는 게 중요하지 왜 그러셨느냐고 물었더니 그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아니 저 불타는 개사를 보고 한 사람이라도 지옥의 실상을 깨닫고 느낄 수 있었다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냐. 여러분, 시험 들 만한 상황인데 그 시험이 드는 게 아니라 그걸 은혜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로 돼 있으면 시험에 들 일이 없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그 얘기를 합니다. 왜 시험에 들고 왜 패교하는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바르게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해서 설명합니다. 또 구약과 신약의 차이, 모세와 예수의 차이, 율법과 복음의 차이, 지상의 성전과 하늘 보좌의 차이 등등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비교하며 설명해 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결론적으로 하는 말이 뭡니까? 이 땅에 있는 이와 같은 것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일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0장 1절에 보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다. 즉 장차 올 좋은 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땅에 있는 이러한 것들은 율법이나 성전이나 대제사장직이나 모세나 여호수아나 이 모든 것들은 모형일 뿐 참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본문에서 바울은,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말을 하고 싶어 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보혈의 능력을 지금 이 기자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혈의 능력을 한마디로 표현하기는 어렵겠죠. 그러나 본문에서 이 히브리 기자는 보혈의 능력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게 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능력,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보혈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혈의 능력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게 할 수 있는가? 첫째로는
양심상 양심을 깨끗하게 함으로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죄의식이 남아있으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죄의 은혜, 구속의 은혜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혈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보혈의 능력,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구속의 확신을 갖게 한다는 거지요. 속죄의 은총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게 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만들어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 사람들, 즉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립니다. 짐승을 잡아 피 흘리는 제사를 드림으로 속죄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짐승을 잡아 속죄의 제사를 드렸지만 그것을 통해서 속죄의 은혜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양심상 깨끗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6절 말씀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9장 6절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둘째 장막은 지성소를 이야기합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곳이 지성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거지요. 지성소에 들어간다 하는 이야기는, 둘째 장막에는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그랬습니다. 피의 제사를 드리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성령이로서 보이신 것은 첫 장막에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윤이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대제사장이 매년 7월 10일 대속죄일에 지성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만약 내가 죄를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죽습니다. 이사야가 그런 고백을 하지요.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탄식하며 그가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죽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으로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비웠음이로다. 이사야의 탄식입니다. 내가 죽게 됐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인데, 죄인인 내가 하나님을 비웠으므로 내가 죽게 되었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식을 가지고 있고 내가 아직 속죄의 확신이 없습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간다고 하면 그게 얼마나 두렵고 떨린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짐승을 잡아 드리는 이 구약의 제사를 가지고 죄사함, 속죄의 은혜를 얻기를 원했는데 또 실제로 그것을 가지고 속죄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를 통해서 속죄의 은혜를 받지만 내가 정말 100% 완전하게 죄사함을 받는 속죄의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양심상 깨끗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게 남아있는 죄가 있을까, 혹시라도 사함받지 못한 죄가 있을까, 이 제사장은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대제사장은 허리에 띠를 동이고 간다 하지 않았습니까? 다리에 끈을 매든지 허리에 띠를 동이든지,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지성소에 들어가 죽으면 내년 7월 10일까지는 누가 거기 들어갈 수도 없으니까. 그래서 제사장이 들어갑니다. 한동안 안 나옵니다. 그러면 끈을 잡아당겨 봅니다. 살았는지 죽었는지 밖에서 확인하기 위해서 끈을 잡아당겨 본다는 것.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늘 설교를 들었던 부분이고 문헌으로 확인해 보려 하니까 확인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했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속죄의 확신이 100% 온전하지는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들마저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하루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일도 번제를 드리고 정말 속죄의 어떤 제사를 통해서 자기 죄를 성찰하고 살피고 또 살피고, 그렇게 철저하게 회개하고 제사를 드리고 들어가지만 그래도 양심상 온전히 깨끗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두려움 속에 띠를 메고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짐승의 제사를 가지고 사람들이 속죄의 제사를 드리게 되었고, 그리고 속죄의 은혜 속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제사 속에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맞아 죽었다는 일,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 죽었다고 하는 기록은 한 번도 없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짐승의 피를 가지고 양심상 온전히 깨끗하게 할 수 없는 제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제사를 통해서 속죄의 은혜를 받고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7장 26절에서 보았습니다. 거룩하시고 흠과 티가 없으시고 더러움이 없으시고 하늘보다 더 높으시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몸을 속죄의 제물 삼아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대속의 죽임을 당하시고 속죄의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했습니다. 승천의 의미가 우리 입장에서는 승천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는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드린 그 대속의 제사를 아버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그 거룩하신 분, 흠과 티가 없으신 분, 죄가 없으신 분, 하늘보다 높으신 그분이 당신의 몸을 속죄의 제물 삼아 대속의 제사를 드리셨는데, 그 제사가 어찌 우리를 양심상 깨끗게 할 수 없겠느냐는 겁니다. 우리의 속죄, 우리의 대속을 완벽하게 이룰 수 없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여기 하나 오해가 있습니다. 여기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이런 표현이 나오죠.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여러분 원문에는 장래라는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장래라는 말이 원어에 없는 말을 끼워 넣었습니다. 이게 잘못이죠. 내세주의자들이 이 말씀을 주의 재림에 관한 말씀으로 어떤 연상시키려고 하는 목적, 그런 고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집어넣은 단어가 장래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성경 원문에는 이 장례라는 단어가 없어요. 킹 제임스 역에도 보면 이 장례를 집어넣어 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번역 성경들 속에 여러분 이 헬라어 원문을 직역하고 제대로 번역한 성경에는 장례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좋은 일을 이루신 대제사장으로 오신 것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주님은요,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대제사장으로서 대속의 제사를 드리시고,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리고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항상 서 계신 것이고, 중보자로서 영원토록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는, 중보하시는 주님으로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로 이렇게 들어간 부분, 그 지성소에 들어간 부분들을 12절 말씀 잠깐 볼까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들어가셨다 하는 건 완료 시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속죄의 제사를 드리시고, 대제사장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 이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성소에 들어가셨다.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 보좌 앞으로 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좌 앞에서 영원토록 우리를 위한 중보자로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안식일 교회 같은 교회에서는 또 여러분 신천지나 이런 데서도 이 안식일 교회 교리를 차용해 쓰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이 지성소에 들어간 날짜가 언제냐? 1843년 3월 21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걸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843년 오신다는 거예요. 1843년 3월 21일 날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 교회 사람들이요, 이날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있는 재산 다 팔아가지고 교회 다 바치고 다 어느 곳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몇 날 며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근데 예수님이 재림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날. 그러니까 사무엘 스노우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드러나서 나와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착각한 게 있다. 유대는 음력을 쓰는데 우리가 양력으로 잘못 계산해 그렇다. 그래가지고 계산을 다시 해가지고 1844년 10월 22일, 이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다. 한 1년 반쯤 더 늘어난 거지요. 그래서 그날 또 보니까 그날이 나팔절이에요. 유대의 나팔절에 해당하는 날이. 그래서 이 나팔절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날 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10만 명 정도가 모였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날도 예수님이 안 오신 거예요. 다음 날 새벽까지 그들이 막 기다리는데 안 와. 근데 여러분, 여기 재미난 얘기가 하나 있어요.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트럼펫을 가지고 그날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데 나팔을 빠바박 하고 부른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막 다 주님이 오셨나 보라고 막 난리, 광란의 도가니가 됐습니다. 그때 사무엘 스노우라고 하는 사람이 외친 게 있습니다. 주님이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려오시는데 지상으로 다 오시다가 쫙 하고 다시 올라가 가지고 어디로 가셨느냐? 하늘 지성소에 그날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죄를 다 모아가지고 하늘 지성소 앞에 도착하셨다는, 이 여러분 안식교에서 말하는 하늘 지성소 조사 심판설이라는 게 있는데, 다니엘서에 나온 2300주야를 2300주야, 이 2300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2300년이 지난 그때가 1844년 10월 22일 나팔절이라. 그때 주님이 지상으로 딱 오셨는데 다시 올라가서 어디 가셨는지 하늘 지성소 성소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때 예수님이 하늘 성소에 가셨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은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어디에 들어가셨어요?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짐승의 피를 가지고도 속죄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죄가 없고 거룩하시고 흠과 티가 없고 죄로부터 멀리 계시고 하늘보다 더 높으신 그 예수님이 당신의 죄 없는 몸을 들여서 속죄의 제사를 드렸는데 그 피가 어찌 우리를 속죄할 수 없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양심상 깨끗하게 하기에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속죄의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27절 말씀을 잠깐 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이 구장을 세세히 살피려면 한이 없습니다. 우리가 좀 중요한 대목을 살펴봅니다.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 이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의 생각이 머무는 곳은 심판이라는 단어에 머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은 심판을 연상시키는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임을 당하시고, 즉 속죄의 제사를 드리시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나에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온전히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게 주신 이 삶의 기회, 이 기회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지요. 예전에 박중순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기억합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그런 예화를 드신 게 생각이 납니다. 어떤 아이가 너무 가난하고 가진 게 없고 그래서 학교를 못 다닙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어떤 사람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냐? 유명한 훌륭한 교육자예요. 교육자를 만났습니다. 근데 이 교육자가 이 아이가 학교 다녀야 될 나이인데 지금 거리에서 껌 팔고 있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너 왜 학교 안 가? 학교를 다녀야지 왜 여기서 이러고 있니? 라고 물었더니 자기가 처한 형편을 쭉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학교를 다닐 수 있는 환경이 못 돼서 못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너 학교 보내줄게. 그리고는 학교를 보내줄 수 있으니까 보내주겠다. 아이가 망설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부모에게 갔습니다. 내가 이 아이 학비를 다 대서 학교를 다니게 할 테니까 동의해달라고. 부모가
짬짬하든 얘기합니다. 이 아이가 벌지 않으면 우리가 다 굶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육자가 그래요, 그러면 당신 생활비도 내가 대겠습니다. 그런 이 아이의 학교를 보내세요. 학교를 갈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기회를 얻은 거지요. 이 교육자가 이 아이에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준 겁니다. 그럼 이 아이는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학교를 가서 열심히 공부하지 않고 만약에 내게 은혜를 베푼 그 선생님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매일처럼 가서 감사나 하고 앉아 있으면 여러분, 이 선생님이 좋아할까요? 늘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몇 시간씩 가서 그 짓만 하고 앉았으면 이 선생님이 기뻐할까요? 여러분이 기도도 해야 합니다. 예배도 드려야 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은 사실은 중요한 목적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삶의 기회를 알차게 살기 위한 하나의 과정들입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일을 통해서, 이 엄청난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셨는데 그 기회를 알차게 살지 않는다면, 그 기회를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회를 잃어버린다면 그건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겠지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 기회를 주신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속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새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의 새로운 삶,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느 때든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언제든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도심을 받으며 이 땅에서의 삶을 가장 알차고 보람 있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내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기회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고 이 기회를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허투루 산다면, 여러분, 그러한 나의 모습을 보고 가장 가슴 아프고 실망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데, 내가 너에게 새 삶을 살게 하려고 내가 너에게 베푼 게 무엇인데, 내가 치른 희생이 무엇인데 내가 이렇게 산다. 여러분, 가장 가슴 아파하고 실망하실 분이 그분이란 말입니다. 주님이 내가 잘못 산 것을 심판하는 것이 두려워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우리 어떤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 엄청난 희생을 통해서요, 새 삶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바르게 살 수 있는 기회,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기회, 나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영화에 보니까 두 번째 기회라고 하는 어떤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두 번째 기회는요, 그냥 주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기회가 정말 얼마나 소중한지, 주님이 어떤 희생을 치르고 나에게 이 삶의 기회를 내게 주셨는지를 우리가 한번 깊이 성찰하고 생각하고 우리의 삶을 가장 가치 있게 쓰기 위해서 더 많이 애쓰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내게 주신 이 기회를 소홀히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도 속죄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들여 이루신 이 속죄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가 정말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이 생명을 주시려고, 나에게 새 삶의 기회를 주시려고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희생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루하루의 삶을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알차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